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455장 찬송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455장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을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내일러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들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현실적이며 신속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사옵나이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빨리, 가장 풍성하게 주님의 모든 약속을 주님 친히 지켜주시자고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예물 곧 만물들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한 만물들, 인간의 손에 이끌려야만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불쌍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꼭 기억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유를 주심하신 최후의 대부분이 멀지 않아 빨리 좀 신속히 시작 진행되게 하시고 완성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철두철미하게 이룩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모든 피조물들, 모든 내생물, 대만물들까지도 연합하고 결탁되어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지 하며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영생 복락의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더러운 귀신들과 추악한 악령들을 제거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강력한 천군 천사들을 파송해 주셔서 시간과 장소, 우리 마음과 육체, 좌우를 철저히 옹해 주셔서 주님께서 평강으로 그 가운데 행복하시며 주님의 온전하신 호흡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병든 자가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주님 섬기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케 하시고 부족하여 쩔쩔매는 우리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필요할 때 물질의 부유함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는 입을 열어 다음 때에 간증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걸 성령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성경을 읽고 우리 말씀 상고에 들어갑시다. 14절 말씀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힌 후 그랬지요.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만 대간절 왜 예수님의 등장 시점을 말합니다. 하필이면 왜 세례 요한의 퇴장 후 그때를 택하셨을꼬? 아시는 것처럼 헤롯 임금의 불륜에 대해 요한은 질타를 했었고요. 그는 주인들에게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헤롯 왕의 군사들에게 붙잡혀서는 지하 감옥에 요한은 투옥이 됩니다. 바로 그때에 요한이 잡힌 후 그때 비로소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만 꼭 그래야만 됐었을꼬. 가령 같은 시대에 예수님과 요한이 함께 동역할 수는 없었을꼬. 여러분, 성경 역사는 항상 그 모양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승천으로 사라진 후 비로소 엘리사 시대가 열리게 되었었다. 사울 임금이 죽은 후 다윗의 왕조가 출발될 수 있었고요. 한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일어나고 옛 사람이 사라진 후 새로운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구약 성경은 도통 그 모양입니다. 본문 성경 역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랬지요. 대체 왜 그리했을꼬? 동시대에 동일한 사명자 둘 혹은 세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일을 하면 안 됐었을꼬. 심지어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는 유다 멸망을 똑같이 예언하고 다녔었던 우리아가 있었는데요. 같은 내용의 같은 예언을 같은 시대에 예레미야와 우리아 두 사람이 외쳤지만 우리아는요 여호야김 임금에게 죽임을 당했었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한 명만 남겨두십니다. 오직 한 그 인간 예레미야 선지자만 유다 멸망을 예언하고 다녔습니다만 도대체가 왜 그리 되었을꼬? 하나님은 왜 그리 하셨을꼬? 가령 예레미야와 우리야, 엘리야와 엘리사 말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사명을 받은 둘씩 셋씩 엮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서로 의지도 되었겠고 서로 위로를 받으면서 더욱 힘을 얻었을 텐데 실제로 예수님은 전도자를 파송하실 때에 둘씩 보내질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 어떤 무엇을 예언할 때에는 꼭 한 명만 남겨두고 한 것이에요. 한 시대에는 오직 한 인간의 그 선지자를 세우셔서는 혼자서만 감당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너무 고독하게 쓰리, 너무 고통스럽게 쓰리 하나님은 늘상 그리하셨군요. 천상의 예언 말씀이 말입니다. 사랑의 무엇이랄지
구원의 복음이었지. 듣기 좋은 은혜의 메시지 있기보다는 오로지 멸망과 심판에 관한 혹독한 메시지를 전해야만 될진대는 주님은 항상 한 사람의 선지자만 선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따위 예언 말씀을 선포해야만 되는 사명자의 신령인즉슨 자기가 전해야만 될 메시지처럼 자신 또한 그리 살고 그리 돼야만 됐었거든요. 보십시오. 한 시대의 파멸과 심판을 예언해야만 된다. 그 선지자의 영혼 역시 고통스럽고 고독할 수밖에 없도록끔 그리하여 외치는 자기의 메시지 내용과 외치는 선지자 자신의 마음 상태가 같을 수 있도록끔 하나님은 메시지와 주님께서 외치기를 원하시는 내용과 부르시는 종의 심령 이 동일한 무엇이 되도록 주님은 그렇게 만드시지요. 예언자를 그렇게 연단하시지요. 선지자를 외롭고도 고생스러운 그런 영혼들로부터 그때 비로소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멸망과 예언의 그 끔찍한 메시지가 솟아날 수 있거든요. 15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럼요. 무시무시한 말씀이 옳습니다. 항복하라는 굴복하라고 하는 최후 통첩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의 군사들이 진격해 들어올 텐데 땅의 권세들아 까불지 마라. 성문을 열어 항복해 이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회개하라의 진정한 의미인즉슨 지금껏 우리들을 섬기는 옛 주인을 배신하라 그런 뜻입니다. 정복자로 진군하시는 새로우신 임금에게 투항하라. 이코로 회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받들어 모셨던 임금은 세상 임금 마귀였었지요. 정욕과 교만이라고 하는 육체의 본능 말입니다. 그 정욕, 그 교만이 끄는 대로 세상 왕 마귀에게로 마귀 뜻대로 순전히 육적이며 세속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안 돼. 바로 그러한 옛 마음, 그 옛 삶을 배반하라. 그리하여 새로운 정복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명령에 순복하여서는 거룩하게 살라. 다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영적인 전투 행위임을 아십니까? 따라서 이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결코 아닙니다. 새로운 지배자 예수 임금의 명령대로 순종하라, 복종하라, 곧 항복하라 하는 것이 물론 되게 힘듭니다. 도저히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험악한 순간순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길래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취미 활동이 아니오라. 어떤 때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되는,
다시 전투 모두와도 같은 그러므로 성경 가르쳤대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랬지요. 군사로 모병한 그분 앞에 복종하여 그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해야만 되는 예수 믿는 자의 순경적인 사명 말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박아무아무 목사님이 계셨지요. 유족들에게 그분의 시체가 전달이 됐는데 말입니다. 발톱과 손톱은 뺀지로 몽땅 뽑혀져 있었고요. 온몸은 버릇하 못해 시커멓게 피멍이 들어서 있었고요. 심지어는 날카로운 칼로서 배가 복부가 갈려져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려 놓더랍니다. 글쎄. 그럼요. 신앙생활은 전투 자체일지다. 새로운 임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어떤 때에는 장렬하게 전사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목숨 바쳐 순교해야만 되는 다시 마귀에게 결코 또다시 굴복할 수 없는 극단적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올지다. 그 극단적 순간에 우리들이 다시금 예수 믿을 때 배반했던 마귀에게로 되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새로운 임금이요 주군이신 예수께로 그대로 달려갈 것이냐 거기에서 참과 거짓이 판가름납니다. 보십시오. 나의 믿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어떤 것 같습니까? 편안하고도 별일이 없는 보통 때는 말입니다. 나 믿음의 사람이거든 이라고 자만할 수도 있겠지만 만세가 늘 편안하지만은 않지요. 결단의 순간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를 택할지 세상적이며 육적인 자기의 편안함을 선호하는지 신앙의 기로의 때가 종종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활 순교라고 칭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무엇을 먹고 안 먹고 안 마시고 어디를 가고 안 가고랄지 거짓말을 해? 말어랄지 이 짓을 할까 말까 등등 실제 생활에서 늘 겪을 수 있는 그 보통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오는데 어떤 경우에 남들이 보통이라고 여기는 그것들이 개인적으로는 말입니다. 자신의 결심과 큰 결단이 수반되어야만 되는 생활 순교의 절박한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순교할 거냐 도망칠 거냐의 결정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힘든 때는 차라리 일반적인 삶에서의 보통 경우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해도 죄 같지가 않거든. 내가 이걸 해도 뭐 하나님의 영광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 그러나 그 사소하고도 하찮은 적은 일 거기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실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 작은 졸추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께로 혹은 세상의 마귀에게로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절대로 정신적인 액세서리가 아니고요. 종교적인 삶이 아닙니다. 참담 믿음 이코르 사소하고 하찮은 것 같지만 거기에서 주님을 향하고자 하는 결단의 힘, 결심의 능력 그게 믿음입니다.
그때에 과연 어떻게 살는지, 어떻게 결정하는지의 그 결단 결행의 좌표가 바로 믿음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시험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사소한 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무슨 굉장히 팔을 걷어붙이고 씩씩거리면서 그때 예수를 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그 웅장하고 창피한 결단 그것보다는 우리 일생 내내 늘 겪을 수밖에 없고 또 살 수밖에 없는 일상적인 일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녕 내가 이것을 할 때, 그것을 안 할 때, 갈 때, 안 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하고 하시고 나의 일한 말 하는 것, 나의 발걸음 그걸 주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 거를 일단 생각하는 그것 이고 진짜 믿음. 항상 하나님 편에 서면서 주님을 위하고자 하는 사소한 결정이지만 작은 결심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큰 그러한 무엇, 그게 참 믿음이지요. 어떻습니까? 내일 여러분 뭘 하려고 합니까? 또 뭘 안 하려고 합니까? 어디에 가려고 합니까? 어디에 안 가려고 합니까? 우리들의 그 작은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영광과 잇대어서 우선 먼저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자유야 엄벙덤벙 그런 건 아닐까요? 16절 18절 말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모든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또한 인간들의 이야기임을 아시는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공적으로 해가셨던 것은 바로 사람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길래 그 이상하리 많지 주님은 사람들에게 집착을 하시더래. 마치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으신 듯,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듯,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즉슨 주종관계를 넘어 거의 다 하나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집착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징징거리면서 매달리기도 하시고요, 사람 하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 주님 나름의 온갖 수고를 다하시는군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모든 역사는 사람을 택하신 그 사람을 연단하셔서 연단하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과 영들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하시는 성화시킴의 역사인 것을 아십니까? 심지어는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를 위해 우선 먼저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구면 곧 선택하셨거니와 대홍수 심판 역시 하나님의 그 일인즉슨 우선 먼저 인간 노아를 선택하신 후 심판의 구처를 열어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는지. 물론 구속사의 종지부 또한 하나님 친히 사람이 되셨다래.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절박하고도 너무 신비한 영원히 떼어내야 뗄 수 없는 그 끈적끈적한 관련성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모든 역사 역시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마귀처럼 만들어서 그 마귀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마귀 인간들을 만들고자 하는 어둠의 일, 곧 마귀의 역사 말입니다. 요컨대 사람 한 사람은 인간 내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또는 마귀가 보기에는 천하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존재다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사람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 구원을 위해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이 인간 모양이 되셨다니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마저 닮기를 원하셨던 최고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 모조리 사람에게 아첨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아쉬워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울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비굴한 모양새일지이다. 물론 성경의 겉글자로서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인간들에게 큰 소리 치시는 듯, 하나님이 사람 위에 군림하시는 듯 그렇게 겉글자로 성경책은 씌어 있습니다만 아니요. 실상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들에게 아침을 하시는지요. 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복종하시는지요. 우리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창세 전 루시엘 천사장의 통한의 배신 후 하나님만큼의 실로 어마어마한 존재를 만드셨거니와 그 실존 곧 사람만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곧 말씀, 곧 예수 이름만으로서 새롭고 영원한 세상을 완성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보세요. 마귀 없고 죄 없습니다. 여호와 이름 없고 종교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러한 일체의 새로운 세상인 것이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이 거의나 없는 성경 가라사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다시 하나님과 사람의 구별조차가 해수가 되는, 그러길래 다시는 제2의 사탄이 일어날 여지조차 없는 말 그대로 영원 불변의 찬밤 평강의 새로운 세계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 모습으로 강림하셨거니와 또한 우리 인간 모습으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당신이 물론 지으셨지만 자신이 지으신 가장 최고의 피조물 인간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렇길래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사탄적인 배신 행위이었다. 가장 끔찍한 죄가 자살입니다. 살인이 아니고요. 여러분, 소위 천국에 가면 자칭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오직 천국에만
내가 하나님이거든 이라고 떠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영생복락의 천국에는 차라리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껍적거리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아니 그게 뭔 소리요? 천국에 하나님이 없다니? 보십시오. 왜 없으시겠는지요? 다만 종교신들처럼 에헴 내가 하나님이거든?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받들어 섬겨 라고 하는 종교적 교주신이 없다는 것이 얼지이다. 요컨대 하나님의 거의 모든 전 존재가 사람들 속에 스며드셨더라. 마치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보이셨던 사람 예수 안에 완전히 한쪽 되셨기 때문에 예수 가라사대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다. 그랬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의 모든 신령함이 천국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스며드셨고 입혀지셨고 하나님 친히 사람들과 하나가 되셨으므로 무릇 천국 이코르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의 분리세계가 아니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하나가 되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결혼이다.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하려고 한다. 예수는 신랑이요 우리 인간들은 신부다. 그런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이냐? 둘이니까 이혼하지. 부부가 일심동체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부부인 것처럼 천국은 그런 겁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십자가 지시기 위해 보이는 육신이 한 번 되셨을 따름 승천 후 다시 하나님 차원으로 귀의하신 후 주님은 이제와 영원히 안 보이실 수 있도록 당신의 전 존재를 말입니다. 천국 사람들 영혼 속에 스며들게 하셨고 입혀지게 하셨고 우리 사람들의 새 영혼 삼게 하셨고 그리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들이 분별되지 않도록끔 나누어지지 않도록끔 신령한 교론 곧 하나가 되시고자 새 창조를 위해 새로운 이런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뜻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일컬어 말씀이라 예수라 칭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고귀한 존재일수록 점점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예? 너절분하기 때문에 육체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보이지 않도록 점점 더 감춰지는 것일수록 존귀하고 귀중한 것이에요. 가령 천박한 육체다. 사람의 그 구질구질한 몸뚱아리이므로 뚜렷하게 보이지만 안 보이는 정신은 암이요 육체보다는 훨씬 귀중하고요. 더더욱 안 보이는 영혼 그것만 가장 귀중한 우리의 실존인 것처럼 이제와 영원히 진짜 하나님은 안 보이도록끔 어떤 피조물도 볼 수 없도록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철두철미하게 숨겨놓고 계시거니와 그러한 신령을 사건을 일컬어 승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오로지 보이는 성도들, 사람들만 득식을 거리지요. 자칭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얼치기 영들은 지그들의 세상인 지옥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사랑이다. 다시 내가 승천한 후 너희 속에 있으리라. 무슨 뜻일까요? 모인다고 하는 뜻입니다. 천국에는 성도들의 그 육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없지요. 자기 스스로 천국의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할 수 있는 높은 나 하나님이야 알다고 하는 존재는 없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천국 성도들 모든 속에 새로운 영으로 계시기 까닭에 그 영생 나라에서는 말입니다. 모두가 모두를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듯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모두 하나님 보듯 겸손과 순종으로만 충만한 그런 세계가 바로 천국이 올지이다. 19절 20절 말씀이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줍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들 세베대를 사돈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니까 그들은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자기의 아비 세베대마저 버리고 예수를 쫓았었다. 십계명에는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건만 본 성경에서는 특별한 소명을 받았을진데 부모조차도 거절하고 떠나고 자신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었군요. 십계명과 충돌하는 듯 보입니다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이한 소명을 받았을진데 세상의 모든 인연줄을 우선 먼저 싹둑 끊어버리는 거기서부터 성령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요컨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희생한다는 것이고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기서부터 하나님 사람 됨됨이에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 가라사 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초연하다, 세속 문화로부터, 넘넘하다, 육체의 근심으로부터, 담대하다, 일상의 욕구로부터 끊어라. 세상적 인연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이 아니오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치면 불신자들이 미치도록 좋아하는 그것과는 어쨌든 인연줄을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비로소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외에 근심거리가 너무 많군요. 차라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예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세상적이고 육적인 별별 거리들을 다 근심하고 있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건 일종의 코미디올지다. 너무 한심할진저 예배는 종교 쇼가 됐습니다. 기도는 무당의 푸닥거리가 됐습니다. 찬송은 노랫가락이 됐고요. 전도는 고개 유치가 됐습니다. 헌금은 복치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아니요, 아니요.
예수가 내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다. 이코도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다스리는 임금이다 하는 뜻인 것이에요. 물론 온전히 그렇게 하기란 엄청 힘들겠지만 적어도 오늘만이라도 내 말과 나의 행동에서만큼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끔 그 지저분한 이기심과 정욕적 탐식과 욕심, 그리고 무엇보다 더 거짓말만큼은 버리고 제기고 떠나고 그 후 비로소 하나님 자녀로서의 기초적인 삶이라도 시작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오늘 그리고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입에 걸려있는 말만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그럴싸하게 예수를 믿는 척, 예배를 드린 척 점잖게 앉아있지만 예배당 밖에 한 발자국만 나가면 전혀 예수 믿은 사람 같지도 않게, 평생 믿음을 가져본 사람 같지도 않게 철저히 세속적이고 무지하게 이기적이며 곧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고 있었던 우리들은 아닙니까?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른 척이 생활 순교가 아닙니까? 어디를 갈까 말까, 뭘 할까 관둘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의 그 갈림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묵상할 수 있는 성도됨의 첫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찬송을 부르실 때에 (466장) 찬송입니다. 466장 찬송.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생축의 제물처럼 우리의 죄를 위한 번제물, 그 십자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팔린 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후 우리의 삶은 임금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조종을 받아야만 되는 새로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를 장악하시고 통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계속 그렇게 해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속히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공된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자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이 모인 중에와 우리의 가족들 무엇보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